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또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한 날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날씨를 보면 그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오락가락하죠.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비 왔다가 또 맑았다가 또 미세먼지 많았다가 미세먼지 없다가. 자, 온 천지를 꽃밭으로 수놓았던 봄은 그 기세를 이어가며 4월의 온 산을 녹음으로 짙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도 이렇게 짙게 물들어가는데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도, 우리 신앙 안에 복음으로 짙게 물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창조주 앞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불신자입니다. 자, 이와 맞먹는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다 가짜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 신앙이 빠지면 나머지 모든 기반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속량 사역의 완성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 본론이 있었는데 결론이 망쳤다. 결론이 답이 없다. 그러면 수학 문제 막 아무리 풀어가다가 답을 못 낸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론이 부활인데 다시 사는 건데 신앙도 살고 여러분의 눈빛도 살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가서 어쩔 때는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마음이 완악할 정도로 제자들이 그 부활했다는데 그걸 못 믿고 또 봤다는데 그걸 또 못 믿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정말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 듯 마는 듯 그런 자세를 취하고 우리 신앙은 소망을 향해 가는 건데 이 제자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에요.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어요. 과거의 의미, 사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참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선에 그대로 멈춰서 한 발도 걸어갈 수 없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냥 얼어버린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사태,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언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가다가 누가 혹시 여기서 확진자라도 하나 나오면 그 우르르 그냥 멀어지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런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신뢰.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면은 그 사람 막 잡고 막 늘어질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옷을 잡고 나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내 머리를 잡고 끌고 갈 때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못 믿고 막 자꾸 다 같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의 표시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확신할 때 그 죽어서 다시 사는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오는 선물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모든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면 다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뉴욕 리드머 교회 창립자이자 미국 복음연합 설립자로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복음주의권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팀 켈러 목사입니다. 이분의 책이 나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고요. 목사님들이 이분의 그 설교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문화 내러티브 설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설교를 읽으면 이 젊은 층도 이렇게 상당히 반응을 하고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 복음이 세련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야 되지만 아무튼 이분은 그런 놀라운 그 길을 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부활절에 그러니까 2020년 부활절에 트위터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절이 나와 내 온 가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지난해 4월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 갑상선암을 잘 이겨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돌아서 깨달았다. 나도 부활에 대해 절반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믿는 차원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믿는 것 말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세계적인 복음 석학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유명한 분이 막상 자기가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부활에 대해서 반만 믿어진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선두주자인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간파하고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연결해 주면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온 사람인데 자기가 막상 그런 상황에 물려오니까 반신반의한 거죠. 그거를 믿지만 당연히 이론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그 희생과 사랑도 죄사함 다 믿지만 막상 자기가 그 단계에 오니까 반밖에 믿어지지 않았다. 단 지식적으로 그걸 고백했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믿었을 뿐이지 실상 그 환경에 오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욥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는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욥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완벽한 사람이니까 자식 열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미리 대본을 짜놓은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겠다. 내가 어떤 곤란이 와도 나는 이 말을 계속 하겠다. 어떤 풍랑이 와도 나는 그 자리에서 떠는 것보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꼭 애정해놓고 준비해놓고 대본을 만들어놓고 그냥 그 고난이 오니까 바로 읽어버리는 듯한 그런 완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차, 3차 고난이 그 강력하게 오자 결국 그도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또 수없이 많은 엉망을 막 늘어놓았고
특별히 자기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또 말을 하니까 그 말들에 막 그 분노가 일어나고, 자, 막상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삶에서 그래도 준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고난이 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 이상의 고난이 오니까 자기의 믿음으로는 이거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반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 만큼 알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나 온실 속의 하초와 야생화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링 위에 있는 것과 링 아래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을 비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렇게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앞에서 선두주자였던 분도 그런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니까 믿음으로 다 반응하지 못하고 그 순간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 그 순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되 어떤 그 문제가 현실에 와서 테스트가 온다면 그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분이 금방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이 부활신앙이 이 고난조차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좋은 얘기만 막 하고 우린 잘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줄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가게 되면 자기의 신앙의 어떤 현주소, 점검 이런 것들을 잃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이 정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 이 정도의 고난이 와서는 끄떡도 안 해요. 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에게는 가끔씩 자신의 신앙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불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불합격자, 실격자 아니면 개역개정에는 버려진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요.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솔직히 의심이 들고 못 믿어지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나는 내가 내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돈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자기 몸값으로요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자기 돈을 지불하고요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고, 믿지 못했다는 거. 하는 말씀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큰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에게 뭐 별다른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 말씀조차 읽으면서도 와닿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거 다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단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죄성의 하나의 모습들인 거예요. 자, 코로나19 장기 사태를 통해 신앙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만끽해야 될 때이거든요. 그런 시즌이고요. 그런 은혜를 주는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승리의 리듬을 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승리에 대한 걸 가지고 인생에 대한 포부를 선포하면서 자, 그렇게 여러분이 막 기뻐해야 될 때인데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찬스를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에서 부활한 거 아니겠어요?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부활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러면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잘 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사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또한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신앙을 통해서 난 정면으로 맞설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 토니 와그너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관심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는 척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그 아는 걸 가지고 뭘 했냐. 그 아는 거 가지고 당신 지금 행복하냐. 그 많은 거 가지고 당신 지금 잘 살고 있냐. 그걸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인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 눈빛에 당신의 말투에 당신의 행동에 당신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양보할 준비가 됐습니까?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까? 헌신할 준비가 됐습니까? 요즘 세상엔 온통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유리한 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바꾸자고 요즘에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하면 더 그럴 거 아니냐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기도 했지만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계속 내가 받아야 됩니까? 계속 내 걸 챙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중심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의 시즌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부활과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 죽음과 더불어 우리도 모든 것이 끝나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끝나면 우리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하다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마음 깊은 곳까지, 신앙의 온통 여러분 안에 부활의 유전자가 그냥 다 퍼져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부활 저기서도 부활, 그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력, 이런 것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신 거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이 안에서 두려워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신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셔요. 어떤 때는 육신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면서, 또 어떤 사람들과는 11km를 같이 보폭을 맞춰서 또 같이 대화를 하고요. 식탁 교제를 하듯이 그 무식한 얘기들을 막 해대고, 못 믿는 얘기를 해대고, 엉뚱한 얘기를 해대도 다 들어주고, 또 질문했다가 또 받아서 또 답을 또 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들어가서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축사해주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식었던 마음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해서 다시 그들이 낙향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 봤다, 예수 봤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내치지 않았어요. 꾸짖기까지는 했지만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재교육해서 땅끝까지 이룰 수 증인 삼기 위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척척척척 잘 믿었으면, 우리가 척척척척 따라가면, 그 진도대로 따라가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막 11km를 또 걸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무익한 변론 같은 대화를 막 해야 되고, 보여줘도 그 자리에 없어갖고 또 다시 일주일 후에 나는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다시 못 잡고 에세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시대에 빠져있는 그 7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화도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변덕이 죽을 듯 하진 않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어쩔 때는 우울해지는 시간, 어떨 때는 또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시간, 어떨 때는 하나님 완전히 까먹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내 스스로도 통제를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게 하루의 일과라면 일주일, 한 달, 1년을 돌아볼 때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보복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한번 믿지 못하면 또 찾아가서 또 믿게 하고, 또 안 믿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확신하고, 무한 반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선포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화나면 표현하고, 사람은 신뢰가 깨지면 끝내버리고, 긴 시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뭘 손잡고 갑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 같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뭐 하러 가냐? 너희들 몇 번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 몇 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지? 단절이다, 끝이다 하면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총력을 기울이면서 찬란한 두 천사를 먼저 동원해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랬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뭐 헛발하고 헛방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처음부터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아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분서주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취해가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기 찾아오셔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또 한 번 재차 설교를 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십자가 죽음 앞에 한계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긴 시간 동안 가르치고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완악해진 마음이라는 것은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예수님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죠. 여러분 사실 하루만 기도 안 해보고요. 이틀만 기도 안 하고 3일만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한번 그냥 살아보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요. 미세먼지 금방 가득 차듯이 여러분 마음이 황폐하고 공고하고 허망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긴 말 없이 긴 시간 필요 없이 쉽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정상인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이라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고요. 심지어는 눈이 가려지는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졌어요. 뭐 시력이 약화됐다는 게 아니라 분별 능력도 떨어지고 영적인 그런 세계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탈진 상태까지 그들이 이루고 말았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이와 같이 영적 탈진의 상태까지 이르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주기보다는 서론도 결론이고 본론도 결론이고 결론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두에 한 얘기도 다 믿음에 필요한 얘기고 또 중간에 하는 얘기도 다 똑같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진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이게 우리 리더십의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셨고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의 신방을 가시고 있습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다 털어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저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실타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면 상대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요. 또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를 단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매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처에 찾아가셨으며 갈릴리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며 3년 만에 일터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떡을 구웠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미리 다 식탁 교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에 제자들은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기다려준 사랑, 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뭔가 준비해서 주는, 야단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선물을 가져와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누가 녹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 앞에 영적 탈취하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 확신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갈 때, 그걸 경험할 때 그냥 모두가 스스로 이제 나는 죽기까지 복종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해주고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오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하는 그 주님 앞에 이제 내 삶을 다 드릴 것이다. 자원입니다. 자원. 타의가 아니고 다 자원입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녹고 우리는 언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나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며 맞춤식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닫힌 신앙의 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그들이 열린 게 아니죠. 11km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평 이상 될 겁니다. 부평이 아니라 훨씬 더 가야 될 거예요. 그 11km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주님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인생길, 험하잖아요. 그 인생길을 여러분과 가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계속 앞에서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재고 따지고 정말 답답하다.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대화가 안 되고 어차피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인생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인데 어쩔 때 보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안 남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업고 가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밖에 안 남죠.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품어주면서 함께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인생길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기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삶에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돼야 됩니다. 장기간 슬픔에 잠기면 불행하게 사는 것과 사탄에게 농락당하면서 이리저리 끌려갔던 그 삶의 아픔들을 주님이 다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이 정도 아팠으면 됐지, 이 정도 속았으면 됐지, 이 정도 마귀에게 눌렸으면 됐지,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 과거의 아픈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채워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제 멍살이 나면 아파요. 그러면 밥도 먹기 싫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치킨을 갖다 놔도 피자를 갖다 놔도 그냥 먹기 싫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입에 넣어요. 그냥 삼키라고. 살려면 삼키라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레위기가 뭐가 재밌겠어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내장이 읽는다는 게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려면 그냥 삼키세요. 그냥 말씀을 그냥 삼켜야 돼요. 집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맥주인 성경 읽기 해도 나는 어느 정도 성경 아니까, 어떤 분은 아예 나는 모르니까 그 말씀을 삼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삼키고 먹어야 될 때예요. 그냥 우리가 조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먹어야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결국 말씀으로 눈뜨게 했어요. 말씀을 계속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니, 내가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하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했을 때 그들이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묘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부흥될 수 없어요. 그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막 뜨겁고 부흥되면 그게 오히려 가짜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언약 말씀만 가지고 약속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확실하지 않니 해서 그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먹기 싫어도 삼켜야 됩니다. 살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힘차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려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먹고 힘들 때는 삼키면서까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생을 통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격이 2배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2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도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했으니까요. 주식 투자에서 떨어졌다가 상승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인이 살아요. 오늘 제가 우연히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3일 4일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있었는데 그분이 3일 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깨서 보니까 이분이 인터뷰하는 게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한 10 며칠 후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만 주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면서 그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 올인하는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 뭐 그런 간증이 다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제가 딱 봤을 때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깨우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봤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갔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는데 그 길이 딱 끊겨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충격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거기까지 또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까지 그게 돼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기쁨 2배, 감격 2배, 소망 2배, 행복 2배, 은혜 2배, 축복 2배, 감사 2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물론 고난과 시험은 연속적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이기고 뿌리칠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승리의 부활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2021년 4월을 지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추측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제자들이 그냥 주님 좋은 분, 선지자,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까지 믿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막 깨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라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 부활의 유전자를 갖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마음도 안악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낙향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각 속에 잠기는 것이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환히 보여줬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신 이 확실한 증거, 부활로 승부하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밀어붙이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막 고백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링 위에 서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세상이 더 각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링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링 위에서,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제자들은 여러 번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 또 슬픔에 잠긴 자들,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 어떻게 보면 믿지 않고 싶어하는 자들, 그들까지 깨워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부활이 현실이고 부활이 진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장착하고 부활을 붙들고 주님 환히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환히 보여준 것을 안 본 척하지 않게 하시고, 환히 보여준 것을 못 믿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환히 보여준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